성경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요.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16번째 시간, 오늘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우리 교회 역사상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2019년 4월 19일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수서의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정확히 11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로서 이렇게 4월 19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는 그날 첫 예배 드렸던 그날이 바로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오늘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했지만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자, 7절 다시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글은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 시작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BC와 AD가 요즘 또 새로운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래 BC, AD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말하죠. AD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신 후에 역사를 기록합니다. 요즘은 BC를 Before Coron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D는 After Disease, 질병이 있은 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방식, 우리의 존재 방식이 심지어 예배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비포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많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새로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시작하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 4장 7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란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말고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했던 약속을 우리가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내일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이란 날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시는 시간도 오늘이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던 삭개오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오늘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오늘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네가 나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원이 어떤 곳이죠?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우리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이라도 이 땅에 찬바람 부는 광야에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낙원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바로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작은 천국이요 낙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엔 세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주의, 미래주의, 현세주의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자, 과거주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직 지난날에만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성공이든 또 지난날의 좌절이든 지난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과거주의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때 내가 그랬었지? 나 때라면? 나 때는 그랬지? 이런 말로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과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는 오직 미래만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현세주의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성찰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쾌락만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과거에 빠져 있는 인생들, 미래 환상에만 젖어 있는 인생들, 그리고 오늘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들,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과거가 오늘에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지? 우리 때 정말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과거가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미래가 오늘에게 말씀해 줍니다. 힘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어. 너희가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은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단다. 또 오늘이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간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코로나로 또는 기아로 또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오늘이 오늘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처럼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역사는 예스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 대화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서로 말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서로 소통시키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님에 의하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린 그날을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소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이 과거의 다윗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1000년 후에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오늘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나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며 오늘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배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후에도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날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말의 뜻은 예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 말이지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지만 그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코로나로 인해 인생의 기아와 수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특별히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십니다. 2019년, 20년, 21년 연대를 정하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 연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에벤에셀, 미래 여호와 이레,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십시오. 영생을 오늘부터 살아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안겨줄 때,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갈등의 유혹을 안겨줄 때 완고하게 되지 말라.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과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었던 것을 그 다음에 끝까지입니다. 미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도 견고히 잡고 있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절망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뜯어내듯이 오늘 내일 모레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이 주일 예배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셔도 예배당에서 모인 것처럼 똑같이 오히려 더 전심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크로노스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아주 어릴 적에 아빠와 손잡고 걸었던 1시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빠와 함께 손잡고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던 그 시간, 아빠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꼈던 그 시간이 그 뒤 40년의 삶을 버티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손잡고 걸었던 그 1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1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아빠와 손잡고 걷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힘든 인생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걷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움받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 땅의 고통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문인 중에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꿔가고 있다. 내전을 겪던 나라들이 싸움을 멈추고 더러워졌던 하늘이 깨끗해졌다.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해, 아이들은 가족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약하다는 말과 함께 한다는 말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모두 한 배에 타고 있고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하늘에 맞서려 했던 인간이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신의 섭리가 드리워질 때를 기다리며 살아있는 자신, 살아있는 존재를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그저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으란 뜻입니다.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모든 걸 새롭게 바꾸어주는 기회입니다. 싸우던 자들이 싸움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정죄하고 싸우던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 내 존재를 성찰하고 세상을 다시 성찰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이 더러워졌는데 이 창조 세계가 깨끗해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어와야 더러워졌던 바다와 족조가 찢어지고 맑아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코로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물질 세계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식도 가족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동안 가족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부간에도 만남을 회복하십시오. 함께 있으니까 또 싸운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싸우기엔 인생 너무 짧아요. 사랑하기에도 짧은데 언제 싸웁니까? 부모와 자식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저 공부만 해라, 대학에 들어가라, 이 정도에 그치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가족끼리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십시오.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 안 해요. 공부할 이유를 발견할 때 아이들이 진짜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강하려고만 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약함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나 홀로 잘 되려고 하는 이 땅에서 함께함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또는 부하든 모두가 운명 공동체임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맞서려 했고 하나님께 맞서려 했던 바벨탑의 교만한 인생들이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들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존재들을 사랑하는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에 한 줌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옳다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입니다. 시편 39편 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소중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끝을 걸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삶은 휑 하고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걸 알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십시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린다면 허투루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지금까지처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39편 7절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함께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소망을 주 예수님께 둔다는 뜻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100% 맡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바로 오늘
영생의 시간을 사십시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십시오. 주님 손잡고 광야길을 통과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우리 다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살아야 하는 가족들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예배가 머지않아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며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갈 수 있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저 헛되게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살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9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상상치 못한 우리 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1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바로 오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코로나와 인생의 모든 고통을 능히 감당하며 통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열린 비전 교회 각 교회 다시 모이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 우리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마다 영으로 모이고 마음으로 더 가까워지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총선의 결과를 모든 자들이 겸손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정죄와 갈등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왕노릇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자, 평안하시지요?